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세웠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건물이 높이 올라갈 때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대한 기초,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신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니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우리 모두가 있었는데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대요. 좀 말이 약간 어렵죠. 자, 이거를 다르게 한번 우리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재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방하려 하심이라. 몸값을 지불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이방하셨대요. 이 구절이 정확히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입양이 뭘까요? 제가 입양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정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와 사이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를 입양이라고 한다. 신분행위라고 합니다. 입양 신고를 마친 양자는 양부모나 그 가족, 친인척 사이의 관계에서 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자식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양자의 배우자나 자식들도 양가를 기준으로 한 친족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입양입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죠. 친분행위라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친부모, 친자와 같은 관계를 만든대요. 동일한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정말 친자식과 동일한 권리, 같은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 입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는데, 입양했다는 것은 그래, 너희들 불쌍하지, 죄에서 내가 구원해 줄게,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하시겠다는 것이 입양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입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 입양의 관계를 통해서 친자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랑을 받는, 그런 또한 권리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요.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로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아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성경 번역한 개역개정에 보면 이 부분은 아예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고 하면 여러분 친근한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을 떠나서 어렸을 때 잃어버려서 한 3,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3, 40년 만에 자기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럴 때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튀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빠라는 말은 굉장히 친밀한 단어입니다. 가까운 단어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지만 친밀함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하셨고 또 우리를 동일하게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이제는 아들이래요. 딸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자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을 이을 자신데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런 법적으로 완전하게 아들인 겁니다. 딸인 겁니다. 뒤로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입양된 후에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친자식과 동일하게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권리를 우리도 갖게 되는 겁니다. 법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법적인 관계를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또한 증거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예수 피로 산 너희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부인할 수 없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본 것 같으니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원래 처와 자식이 있었어요. 아들은 갓난아기여서 기억을 못합니다. 아버지를. 그런데 6.25 때문에 피난하면서 잃어버렸어요. 몇십 년을 기다리다가 다시 새로운 아내를 맞아서 또 거기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 이분이 갑부가 된 거예요. 재산이 몇 천억이라 한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예전에 처음 아내와 그 자식들이 기억이 난 거에서 여러 군데를 수소문을 합니다. 자식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수소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재산을 보고 제가 자녀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아니고. 제가 자녀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왔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제 여기 엉덩이에 큰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기억에 자기 아들은 엉덩이에 큰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 한번 봤더니 정말 엉덩이에 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리고 나중에 낳은 이제 호적에 올라가 있는 법적인 관계가 있는 자식들이 이 첫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배척합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당신이
우리 형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당신이 하고 쫓아버립니다. 드라마 내용이 이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하고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명목상으로만 자녀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를 갖도록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대요. 너희들은 자녀가 맞아. 정 안 되면 법원에 가서 재산을 분할해 주세요 라고 따질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딸과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자, 합독할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한마디로 입양을 해 주셨는데, 이 입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사 우리를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자,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유업을 이을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만약에 어떤 재벌이 있는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재벌이 어느 날 내가 너를 나의 양녀로 삼을게, 나의 자녀로 삼을게, 그 내 호적에 올려줄게. 그러면 너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몇 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1, 2조는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황송할까요? 제가 뭐라고 저를 그렇게 삼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유업을 상속해 주시겠대요. 당당히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 법적인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겠대요. 신분을 보장해 주시겠대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친아들을 희생시켜 주신 거예요. 재벌이 자기 친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한테 재산 주기 위해서 입양시켜 준다고 하면 얼마나 황공할까요? 얼마나 황송할까요? 평생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살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입양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주셨는가. 너무나 황공한 겁니다. 우리가 재벌이 와서 그렇게 할지라도 황공할 텐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 빼고도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많은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을 꽁꽁 싸맨 다음에 여기 눕혀놓습니다. 꽁꽁 묶여있어요. 이러고 하루만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갑자기 등도 가려울 거고 화장실도 가고 싶을 거고 너무 힘들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육신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제한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발을 디디며 이 땅에 계셨을 때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안 계셨고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는 갈릴리에 안 계셨고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신하신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었구나.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죽으라니. 그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입양된 후에 우리는 이제는 기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아버지 다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유업을 나눌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눠 주셔야 돼요. 우리한테 믿으십니까? 믿기십니까? 그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치러 주셨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저의 관계가 투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 큰딸을 보면서 딱 생각이 났습니다. 비슷한 설교를 제가 우리 목장에 있을 때 한번 했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제 딸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가 제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같이 이제 놀이터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딸이 먼저 앞을 막 뛰어가는 거예요. 둘째 딸을 제가 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 뛰어가면서 막 신나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빠 부르면서 저 앞을 가고 있어요. 제 시야에 막 자꾸 들어와요. 근데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옆으로 살짝 트는 거예요. 근데 벽은 아니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 사이로 보여요, 애가. 근데 제 눈은요 틀어졌는데 어떻게 제 시야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는 계속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고 있지? 어디 가고 있지? 나무 사이로 막 가는데 그 순간 뭐가 느껴졌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구나. 우리가 어느 길을 막 가고 있을 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선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뛰어가서 일으켜주고 안아주려고. 시야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고 있구나. 우리 매주일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시야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서.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 아이가 나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나의 시선은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얘가 어디 가고 있지? 어디 가고 있지? 어디야?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 시야에서. 부모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나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제 딸이요, 놀다가도 예전에 한번 올해 작년 수련회 2차를 센터에서 했잖아요. 센터에서 이렇게 저희 장모님도 리서센터에서 방을 얻어서 주무셨습니다. 제 첫째 딸이 거기서 같이 자겠대요. 잠을 잔대요. 할머니랑 같이. 그래서 저희는 그래 자라 하고 저희 집에 왔어요. 왔는데 좀 이따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가 엄마가 없으면 안 되겠대. 엄청 울어.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다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혜야, 너 거기서 잔다고 했잖아. 했는데 제 아이 말이, 아니 옛날에 외갓집에 갔을 때 엄마가 밖에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같이 잘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엄마가 없이 자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래요. 아이는 기본적으로 자기 부모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없이는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자기 부모가 옆에 있어야지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또 애들하고 놀 때도요, 부모가 없으면요, 희한하게 기가 죽어요. 애들이 막 신나게 막 놀아야 되는데 부모가 일단 자기 시야에서 있는 상태에서는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가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의 시야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가 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삼촌이 아니에요. 우리 이모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나를 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희생시켜 버리신 그 아버지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11세까지 한국에 살았대요. 근데 부모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가셨대요. 본인은 할아버지, 고모와 함께 자랐대요. 그리고 11살이 됐을 때 부모가 이제 좀 생활이 안정이 돼서 미국으로 데려왔대요. 오래간만에 부모를 만나니까 서먹서먹하더래요. 그냥 아빠 엄마가 아니라 그냥 옆집 아저씨 아줌마처럼 안녕하세요. 자기 부모한테 안녕하세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밖에서 천둥이 치고 막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번개도 막 치고 천둥 소리 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11살짜리 아이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아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엄마한테 갔을 거잖아요. 이 아이는 갈 수가 없었대요. 갈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친부모가 친모처럼 안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그 무서움을 혼자 다 참고 있었던 거예요. 다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와의 관계가 다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그렇게 갈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 개개인 각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이입니까? 물론 고백은 우리가 하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 정말 여러분이 어렵고 어려울 때 내가 아빠 하고 찾아갈 그런 사이인가? 아니면 그냥 사무적인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사이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그리고 또 이제는 그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 있는 자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여러분, 권세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셀을 하면서 제 셀원한테 셀을 해주면서 이 친구가 이제 신입생으로 와서 변화가 됐고 셀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기에 가기 전에 뭐를 제가 이렇게 시켰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셀 시간에 셀을 1시간 하는데 1시간 내내 엄청 혼냈어요. 아직 몇 개월 안 된 세신자인데 1시간 내내 엄청 혼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기도 모임에 안 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엄청 세신자 그것도 혼내놨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근데 그때 딱
누가 떠오르느냐?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하면 누가 호출됩니까? 학부형이 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호통 쳤는데 제가 안 나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학부형이 호출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하면 누가 호출돼요? 학부형이 호출돼요. 제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와 함께 또 한 가지 고백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 쟤는요, 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가르치는 뿐이고 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잘못하면 학부형이 나섭니다. 하나님이 나섭니다. 저 영혼의 아버지는 또 제가 아니에요. 저는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완전 떠넘겨버렸습니다. 제 아버지께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학기가 됐어요. 2학기 때 또 1시간 내내 막 혼냈어요. 제가 1시간 내내. 제가 옛날에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1시간 내내 혼냈는데 그날 저녁 기도 모임에 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세런들 담대하게 혼내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혼내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호출할 수 있어야 돼요. 좀 표현이 좀 뭐하지만 호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기사에 보면은 예전에는 3포 세대였다가 5포 세대였다가 이젠 7포 세대까지 갔더라고요. 심지어 9포 세대도 오려고 하더라고요. M포 세대라고 합니다. 뭐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M포 몇 가지가 있나 봤더니 뭐가 있나 봤더니 7포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인간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희망, 꿈 포기. 거기다가 이제 9포까지 가려면 건강하고 외모까지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는 게 팍팍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집도 없고 애는 어떻게 키우고 여러 가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지언정 우리 청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요즘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취업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하면 무슨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노후 걱정을 합니다. 이제는 실감 안 나세요? 아직? 노후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여러 가지 걱정합니다. 요새 왕따 많다는데 학교 가서 얘가 왕따 당했고 누가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지? 그 요새는 막 미아되면 어떡하지? 또 얘가 막 사건 사고로 그 자동차에 치여서 이렇게 사고 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도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저도 사실 불안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를 눌러줘야 돼. 막 눌러줘야 돼. 그때 누를 수 있는 키는 뭐냐면요.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돈도 많고요. 힘도 있고요. 그 시야에서 나를 놓지 않고요.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시야가 사라질더라도 벽을 뚫고서라도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나의 그 신뢰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요. 불안이 막 올라올 줄 알아도 누를 수 있습니다. 이게 흐트러지면요. 막 올라서 내 생각까지 올라옵니다. 생각까지. 나 어떡하지? 건강. 좀 나이 먹으면 이제 건강이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 가지 수치, 혈압도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내 건강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격상 좀
이렇게 걱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반대로 제 아내는 걱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걱정이 없지? 저는 성격상 걱정이 제가 더 많더라고요. 부럽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걱정이 막 올라옵니다. 어떤 날은요, 제 아이가 어디 그 야외 활동을 간대요. 차 타고 멀리 간대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버스 타고 하다가 그 차가 부딪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막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갑자기 하다가 뭐 이거 하다가 좀 다치면 어떡하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한 번은요, 저희 본가에 같이 갔어요. 제 아이들이랑, 제 아내랑 이제 둘째는 없을 때였고요. 제 첫째가 아기였을 때였어요. 본가가 3층이 있는데 계단을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계단 내려오는데 여기가 좀 깜깜해요. 좀 어두워요. 그래서 계단이 내려올 때 잘 안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래서 계단이 몇 개 있는지 알고 툭툭툭툭 내려오는데 제 아내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잘. 제가 내려가는데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쫙 스쳐가는데, 제 뒤에서 아내가 내려오고 있고 애를 이렇게 안고서 갑자기 내 아내가 넘어져서 애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뿌딱 드는 거예요. 걱정 되게 많죠, 저.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후에 제 아내가 내려오는데 정말 한 계단을 넘어서 잘못 뛰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빠를 디뎌서 섰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나 때문에 안전한 거야 지금. 당신 큰일 날 뻔했어.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혹 만약에 여러분 안에 걱정이 올라옵니까? 근심이 올라오니까 기도로 다 눌러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힘이 세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런 걱정들을 훅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저처럼 걱정 많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다 쫓아버리시고 다 눌러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요. 이제 거기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을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그래서 카르시라는 지역을 갔어요. 거기서도 좀 더 들어가 보자 해서 한참을 걸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그 새댁이 아이를 안고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음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앞에 새들어 사는 한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는 간호사였고, 간호사 일이 끝나고 퇴근해서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아줌마를 불러서 또 얘기를 한참 하면서 그 옆집 아줌마랑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저희 일행과 저랑 3명이서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가면서 쭉 하면서 전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웃기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웃기만. 여러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다. 그 집에 가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3명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사살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그날말로 예수님이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에게 기도해야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그분의 이름이 무카다스예요. 무카다스가 그날말로 성령이래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 먼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갔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이 사람이 수도에 잘 사는 데 있는 곳이 아니라 저 구석대기까지 가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게 한 다음에 이분을 기다리다 이분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무가다스 이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분 하나 때문에 저 멀리서부터 사람을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영접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이분 가운데 가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저 멀리서라도 부르셔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한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너가 나설 자리가 아니잖아. 또는 너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래. 분수를 알아야지. 되게 실감나죠. 분수를 알아야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권리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수가 그거 맞습니다.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수는요 계속 욕합니다. 너 안 돼. 자격 없어. 네 꼴을 봐. 하나님께 너 기뻐하시겠니? 그래서 되겠어? 됩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속을 뒤집어 놔도 내 자식입니다. 내 눈길은 떠나지 않습니다. 제 눈길은 끝까지 내 자식을 바라봅니다. 내 자식이 울면요, 제 자식 울면 아빠한테 막 뛰어와요. 뛰어와서 안기면서 제 품에 막 안깁니다. 고개를 저한테 푹 숙이면서 제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꾹 안아줍니다. 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넓은 품으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너 혼자 힘들어하고 있어? 왜 어려워하고 있어? 왜 좌절하고 있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나한테 와. 나한테 와. 그 힘든 거 가지고 나한테 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안아줄게. 하나님 아버지 품에 푹 안기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럴 권리. 학부형을 호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했어요? 그래서 정죄감을 느끼세요? 당당하게 학부모 호출되면 됩니다. 내 학부모에 가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보니까요, 저는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부모란 땡땡이다. 부모란 죄인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모란 죄예요. 자기 자식을 낳은 순간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줘도 안쓰럽고, 무엇을 해줘도 부족한 것 같고, 무엇을 해줘도 그냥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래요. 부모는요. 아이를 낳은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짐을 짊어지시겠다고 자청하셨어요. 우리를 입양한 순간 하나님은 마치 죄인처럼 안쓰러워하시며 애타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 그대로 가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는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상관이 있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 각각의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간증을 막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은 그 사람한테는 맞아. 근데 나한테는 혹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간증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상에 60억의 인구가 있으면 60억 각각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각각 있어요. 우리를 하나로 보기도 하시지만 각각을 다 뜯어서 보시면서 각각에 대한 눈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아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당당하게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당당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아버지 호출해 주세요. 내 아버지 불러주세요. 학부형 처리하도록.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품에 완전히 안겨서 그 품에서 안정감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딸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힘들 때 안겨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뭘 얘기해? 얼마나 속상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길을 막 기울이고 계시는데 당신에게는 얘기 안 하고 셀장한테만 얘기해. 셀장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께만 얘기해. 전도사님께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과 생각을 다 토해내는 우리 진짜 자녀답게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이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정말 굳건히 세우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